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2장 9절 말씀만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의 첫 표적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주 사건입니다. 여러분, 표적은 무엇일까요? 표적은 기적입니다. 사람으로서 행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기적, 놀라운 일, 이적, 이것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러한 표적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로서 그 표적을 나타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기적을 나타내는 거죠. 와, 그것을 볼 때 저분이 정말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표적에는 사인이 들어있습니다. 사인. 어떤 사인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과 그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표적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 표적이 그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깊이 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사람이죠.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뜻을 따라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하늘 위에서 이 세상으로 내려와 들어오신 분입니다.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에요. 그 옛날에 여러분 야곱이 꿈이 있었죠. 그때 꿈에 무슨 꿈을 꿨습니다.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쫙 다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쫙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 사닥다리 위에 바로 하나님께서 탁 서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걸 보았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부터 이 세상으로 들어오시는 그 형상 이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야, 그 위대한 놀라운 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들어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나라는 결코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 하늘 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그 하늘 위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자들이 이 세상의 방식대로 그리스도를 붙잡아 들려고 하고 그리스도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사용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때 어떤 시험을 했습니까?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렇다면 너의 천사들이 너의 발을 이 땅바닥에 부딪히지 않도록 탁 받들어 줄 것이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죠.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 보임으로써 사람들을 막 자기의 사람으로 끌어들이고 어떠한 정치적인 세력을 만들어 가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나라를 건설하고 많은 사람들의 이런 추앙을 받아가면서 이러한 세속적인 이런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마귀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는 이 모든 이 세계를 다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나에게 절하라고 그랬죠. 절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쫓아버렸어요. 이렇게 주님은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대인의 결혼식이 있는 그날이었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충만을 받았다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네, 사흘째 되던 날, 이날은 이제 예수님이 유대에서 사역을 하시고 이렇게 이제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저 북쪽 갈릴리로 이렇게 올라가는 바로 그 지점이 되겠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5명의 제자를 부르셨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5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이제 사흘째 되던 날 유대에서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때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 거기서 이제 혼례 결혼 예식이 있었던 겁니다. 갈릴리에서부터 나사렛에서 가나까지는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인 예수님이 자라셨던 나사렛에서 가나까지는 10km 정도 떨어져 있고 그곳에 이제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참석을 했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 혼례식에 신랑 신부 측과 예수님과 그리고 뭔가 예수님의 그 어머니와 어떻습니까? 어떤 친분이 있거나 뭐 친척이거나 그런 것 같죠. 그래서 여기에 참석을 해서 혼인 잔치가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의 혼인 잔치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먼저 이제 정혼한 그 정혼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신랑이 신부에게로 가죠. 신부에게로 가서 그 아버지께 결혼 지참금을 드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신부 집에서 7일 동안 머물면서 잔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랑이 신부에게 감사의 선물을 이렇게 주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집으로. 왜냐하면 앞으로 살 집을 준비하기 위해서 돌아가게 되고 그동안 신부는 다시 신랑이 자기를 맞으러 올 때까지 이제 순교를 지키면서 기다리게 되는 거죠. 돌아간 신랑이 이제 살 집을 마련하게 되면 다시 신부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데리러. 그래서 신랑의 들러리들과 같이 나팔을 불면서 그 집으로 가서 이렇게 신부를 맞이하게 되죠. 신부는 자기 들러리들과 함께 신랑이 오기를 횃불을 밝히고 오는 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게 되고 그래서 신부를 데리고 그 다음날 이제 신랑의 집으로 이렇게 오는 겁니다. 와서 거기서 이제 본격적인 7일간의 결혼식이 쫙 축제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결혼식은 신랑의 집에서 7일 동안 그 잔치가 막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잔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결혼해 보셔서 잘 아시죠?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그런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는데 결혼식에서 이렇게 음식도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맛있게. 근데 여기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상황을. 포도주가 지금 떨어졌다. 야, 잔치집에 지금 이 풍성한 잔치집에 손님들도 하객들도 많이 왔는데 제일 중요한 이 잔치의 흥을 돋구고 즐겁고 행복한 이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렇게 얼마나 즐겁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떨어진 거예요. 야,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예수님은 마리아는 왜 예수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던지게 될까요? 왜 포도주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할까요? 주님께서는 예수님은 뭔가를 하실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에게 얘기하는데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여자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여. 이 여자여라는 말은 헬라어로 귀나이라는 이 말인데 평범하게 여성을 부를 때 부인을 지칭할 때 이렇게 쓰는 단어입니다. 여자여.
여자여가 일반적으로. 또 다른 해석에서는 이제 존칭으로서, 극존칭으로서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여러 부분에서 여자여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여러 군데 쓴 게 나옵니다.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평범한 여성을 지칭할 때 여자여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 어머니한테 여자라고 했을까요? 여자여.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낳은 육신적인 어머니이지만 실제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는 어떤 관계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서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여자의 몸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 여성의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그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세상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라 할지라도 예수님한테 어떤 이런 명령을 하거나 예수님한테 어떤 것을 지시하거나 예수님한테 이런 어떤 것에 대해서 요구하거나 할 수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여자여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고 있는 말이 나옵니다. 여자여 보소서. 여자의 후손으로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셔서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부서뜨리는 바로 그 죽음의 순간에 그리스도가 탁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있는 그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뒤에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이지만 그가 어떠한 권한도 예수님에 대하여 없다는 걸 말해줍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그 어떤 것을 이제 지시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결정에 있어서 그 결정권을 그 어머니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의 뜻을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가 움직이고 있고 그 뜻에 따라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할지라도 사실 그것이 예수님 그냥 하객으로 참석한 거잖아요. 그걸 뭐 어떻게 하겠어요? 포도주를 넉넉하게 준비하지 않은 사람 책임이지. 그렇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걸 뭐 어떻게 해야 될 의무나 그런 건 없지요. 그런 어떤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뒤에 보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요. 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은 앞으로 어떤 것을 이제 말씀하려고 하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그리스도가 어떤 표적을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뭘까요? 그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때를 가리켜요. 주님이 이 세상에 들어오신 목적이 뭐예요? 이 세상에 들어오신 목적, 이 세상 나라를 건설해서 왕으로 등극하고 이제 많은 군사력과 뭐 경제력과 부를 쌓고 막 해서 그냥 세계를 지배하고 세계를 정복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나라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가?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희생을 통해서 자기의 거룩한 생명 하나를 바침으로써 만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속하여 건져낼 수 있는 바로 그 방법은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세상에 인간으로 보내시고 인간 대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고난 대속의 길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하셔야 될 그 예수님의 그 때라는 것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피 흘려 죽는 대속 희생의 길, 그겁니다. 그 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어마어마한 영광을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될 겁니다. 그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혈통적으로 내 어머니라 할지라도 그 나를 이제 지시하거나 어떤 권세를 행할 그런 것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제 일을 행하시죠.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이 마리아가 갖고 있어요. 마리아의 입장에서, 마리아의 어떤 신앙에서 봤을 때 그가 처음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또 그 잉태한 아들을 낳고 그리고 하는 이렇게 30년 동안 쭉 지내온 이런 과정 속에서 마리아는 내가 낳은 아들이지만 그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마리아는 좀 더 다른 가족들보다는 깊이 주님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가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고 세상을 구원할 뿐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과 믿음을 마리아가 갖고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거죠. 기대하고 있어요. 자,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인들에게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라고 되어 있죠. 정결 예식. 이렇게 큰 항아리들을 둡니다. 보통 집에 항아리들 두고 거기에 물을 담아놔요. 그 물은 뭐 할 때 쓰는 물이에요? 정결 예식할 때, 그러니까 밖에 나갔다 돌아왔을 때 손이나 발을 씻는 물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은 하객들을 초청했기 때문에 결혼식이니까 이 큰 항아리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6개 돌 항아리가 있었다. 6개 항아리가. 자, 근데 그 항아리의 크기는 두세 통 드는 이제 물이 두세 통 정도 들어가는 물이라는 거예요. 한 통에 한 39리터 정도 된다고 됩니다. 그러면 6통이면 최소한 100리터, 두세 통이니까 한 100리터 정도 들어가는 큰 이렇게 어렸을 때 장독대 올라가면 항아리 있잖아요. 항아리 봤어요? 항아리. 그런 큰 항아리 그게 6개 정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600리터 정도 된다고 그러면은 와, 상당히 많은 양이잖아요. 거기에 물을 채워라. 이제 물을 채우게 됩니다. 거기에. 자, 그 돌 항아리에,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니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항아리 아구까지, 항아리 이제 이 입구까지 물을 가득 채워라. 그러니까 하인들이 부지런히 물을 날라가지고 막 채웠겠죠. 6통을 다 쫙 채웠어. 야, 그거를 다 채워라. 자, 물이 다 찼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누가 제일 난감했을까요? 이 하인들이 분명히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얘기했잖아요.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렇지만 아무리 시키는 대로 하려고 하지만 이 물은 뭐 발 씻을 때 쓰는 물인데 그 용도에 그게, 근데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 연회장은 뭐 하는 사람이요? 오늘 이 결혼식에 있어서 모든 음식을 총괄하는 사람이에요. 음식을 총괄하는 헤드웨이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음식들을 미리 맛을 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음식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갖다 주라고 하니까 놀랄 일이지. 놀랄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키는 대로 갖다 준 거예요. 시키는 대로 갖다 줬어. 갖다 줬더니 연회장이 뭘 맛보게 된 거예요?
물로 된 포도주, 분명히 물이었어요. 물을 떠서 갖다 줬는데 그 순간에 변화된 거예요. 이게 변화됐어요. 포도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와, 이럴 수가 있나요? 너무 놀라운 일. 그래서 갖다 줬는데 연회장의 맛을 딱 봤는데 와, 진짜 너무 맛있는, 너무 기가 막히게 맛있는 좋은 품질의 포도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품평을 합니다. 이야, 보통은 말이에요. 이렇게 결혼식장에 가보면은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냈다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취한 다음에는 야, 이제 저 사람들 취했으니까 이제 맛을 구별 못하겠지 하고 이제 좀 싼 거, 조금 오래 좀 품질이 떨어지는 거, 그런 거 이제 갖다 준단 말이에요, 보통은. 근데 이 집은 어땠다는 거예요, 이 집은. 야,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야, 근데 지금은 어때요? 더 좋은 포도주를 갖고 왔다는 거지. 더 좋은 포도주. 야, 그러니까, 지금 바들바들 떨면서 지금 이 물을 떠갖고 지금 이렇게 줬는데, 이 사람이 맛을 보더니, 와, 너무너무 맛있는 귀한 포도주라고 품평을 하니까 이 하인들이 더 놀라는 거지. 더 놀래. 야,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 600리터면은 이렇게 포도주 표준 병 있잖아요. 그게 750ml예요. 750ml. 그러면 한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먹으면은 만족하냐? 2잔 정도, 2잔. 150ml, 한 잔에 150ml 정도 따라주고 2잔 정도 먹으면은 이제 취하면서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750ml를 이제 아까 600리터라고 계산해 보면은 2,400병. 엄청나게 많은 양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양. 800병 정도 되는데 이제 한 사람이 먹을 분량으로 나눠보면 거의 한 2,400명이 먹을 수 있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그것도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어떻게? 한순간에 그렇게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포도주 담궈 보셨어요? 포도주 만들려면 어떻게 좋은 포도주를 먼저 구해야 되고, 포도주를 잘 씻어서 물기를 잘 닦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포도주를 이제 어떤 그냥 민간으로 하는 방식은 이렇게 설탕에다가 설탕을 몇 퍼센트 넣어갖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진짜 고급 포도주는 설탕 안 넣잖아요. 설탕 안 넣고, 이 포도 껍질이 중요해요. 포도 껍질이. 포도 껍질에서 껍질과 그다음에 그걸 이제 포도 과육을 으깨가지고 이제 그 씨랑 같이 해서 발효를 시키면 레드 와인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다 분리해서 하면 화이트 와인이 나오고, 포도 껍질 속에서 그 색깔이 이 착색이 된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숙성 과정을 또 거쳐야지. 발효를 먼저 하고 숙성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안정화 작업을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잘 걸러내서 병에다가 싹 담아줘야지만 이게 나오는 건데, 이렇게 많은 수천 명이 먹을 양을 갖다가 한순간에 탁 만들어냈단 말이죠. 이야. 그래서 이건 진짜 이 잔치가 7일뿐만 아니라 일주일을 앞으로 더 해도 될 만큼만 엄청나게 많은 양의 포도주를 만들어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적당히 한 병만 그냥 이렇게 먹을 만큼만 이렇게 적당한 그릇에 이렇게 하지. 한 100리터도 많은 건데, 그렇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양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제공해 주는 걸까요? 풍성함을 가리켜요. 풍성함. 야, 그 다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주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왜 이런 표적을 행하시는가? 아까 상관이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거죠. 그 가운데 마리아의 믿음도 있었고, 그리고 하인들의 순종도 있었죠. 그렇지만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며, 그가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로서 구원의 일을 하실 분이라는 바로 그 사실을 그의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예.
할렐루야. 그 일을 알리기 위해서, 그러므로서 제자들이, 가까이에 있는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비롯하여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이 예수라는 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강력한 사건, 기적을 일으키심으로써 그들의 믿음을 확 이렇게 불러 이끄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표적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앞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포도주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포도주는 무엇을 가리키냐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죄 없는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죄악을 다 대신 짊어지고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만민을 구원하는,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죄를 덮으시는 바로 그러한 대속의 십자가의 피를 가리킵니다. 포도주가. 그것이 어마어마한 분량으로서 이렇게 나타났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냄으로써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구원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해내려고. 할렐루야. 혹시 세상의 사람들은 저런 사람들은 절대 구원받지 못할 거야, 저런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안 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님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의 가치관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형상을, 하늘의 형상을 입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주님께서 오셨는데, 주님은 그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흘려보내시는 이 생명의 포도주, 생명의 물은, 이 구원의 은총은 오늘 가난하고, 오늘 병들고, 어디 의지할 데 없는, 정말 믿음이 없는, 믿음이 약한,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병든 사람들에게,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확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큰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까 내 때가 되지 않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들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성경 읽어보면 지금 충분히 지금 나가셔도 이제 모든 권한과 권력과 권세자들과 왕들을 다 제압해버리고, 주님의 능력이라면 주님의 나라를 빨리 세워서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빨리빨리 해서 나라를, 왕국을 세우고, 그리고 로마를 물리쳐내고, 그리고 우리들도 한 자리씩 할 수 있도록 빨리빨리 이렇게 자리를 제공해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적 관점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 기적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도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였어요. 5천 명이 넘는 사람을 먹였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빨리빨리 저 예수라는 분을 빨리 우리들의 왕으로 삼아서, 우리들의 왕으로 삼아서 세워버리면은 무슨 걱정은 없어요? 먹을 거 걱정은 없어지는 거예요. 아까 포도주도 이렇게 많이 만들 수 있는데 날마다 잔치에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이러한 관점으로 예수님을 붙잡아 두려고 한다는, 붙잡아 두려고, 이런 욕망으로, 그런 것에 예수님이 휘둘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추앙해주고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이런 것에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할 뿐입니다. 또 하나 이렇게 엄청난 포도주를 공급해 주신 것은 큰 기쁨을 말합니다. 큰 기쁨. 무슨 기쁨? 혼인잔치에 너무나도 행복한 그런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평안과 위로와 그런 것들이 얼마나 가득해요. 이 결혼잔치 안에.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가져올 어마어마한 위대한 영광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나라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마지막 날에 있을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랑은 누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그리고 신부는 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거룩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위대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신부입니다. 그 사람들 교회라고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이 성도들과 교회와 함께 이제 혼인잔치하는 날이 언제예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그 나라에서 이제 거룩한 예복을 입은 이제 믿음의 사람, 세마포의 옷을 입은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런 혼인잔치의 축제를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갈릴리 가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쫙 내다보면서 이러한 표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처럼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도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속했어요? 거듭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고, 우리의 나라는, 우리는 어디에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가치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늘의 가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비록 우리가 미련해 보이지만, 어떠한 지혜로운 자보다도 더 지혜로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늘의 가치를 가진 사람이 오늘 나를 핍박하고 무시하고 그런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이쪽 뺨을 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쪽 뺨을 내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화목된 자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남을 대하여, 내 형제와 이웃과 원수를 대하여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 애를 막 이렇게 막 무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싸우고 그리고 배척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학교에서도, 학생들 간에도 막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사람들이 비난하고 배척하고 멸시했던 사마리아 성에 예수님 들어가잖아요.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서 마침내 그들에게도 새로운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령의 감동과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예배한다면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이 세상의 관점 속에서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개념으로서 그들에게 알려줌으로써 그들이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영적인 그런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와 같이 그런 자세로 이 세상을 대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세상이 우리가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지라도 세상이 핍박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의 권력이, 세상의 정치가 그리스도의 이 사람들을 핍박할 수가 있어요. 그럼 핍박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맞서 싸워서, 우리도 저들과 맞서서 기독교 당을 만들고 그리고 해서 정권을 차지해가지고 우리 기독교 당에서 대통령을 만들어내갖고 그런 것을 물리치고 막 그렇게 할 거예요? 정치적으로?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거룩한 본분을 지키며 진리 안에서 정의를 향하여, 그리고 겸손하게, 때로는 맞으면서 그렇게 보면은 참 세상에서 볼 때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미련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그리스도의 표적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어떠한 가치관으로 그리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고 그 길로 순종하며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